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바쁘고 목적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을 반복적으로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의 본체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여기 각 성은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고 마을은 시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도시인과 시골인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죄인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문명인이나 야만인이 주님의 소리를, 구원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식인이나 무식인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형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파되어야 되고 국가의 벽을 넘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되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도 시간을 아끼셨고 그렇게도 엄청난 분량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였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사역, 예수님이 하루에 24시간에 그 모든 그 일정들이 기록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무의미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것을 다 기록을 한다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전도 사역이 끝났을 즈음입니다.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전도 사역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1차 사역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죄악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2차 전도 사역은 1차 사역하고는 조금 질을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순회 전도였지만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1차 전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8장 이후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8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되지만은 이제 2차 예수님의 전도 사역 때부터는 회당 출입을 못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회당 출입을 금지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은 산과 들 그리고 바닷가가 주로 활동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들 중에는 부름받은 12제자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12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병행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마가는 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3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행동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을 12를 불렀다. 그리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전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12제자들을 공생의 3년 동안에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의 상류사회나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서민들이었고 마태의 경우에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분류가 되었던 세리였습니다. 훗날 제자들에게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말이 이것을 입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크게 학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무려 6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동시에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 없는 사람이라 이거지.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라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엄청난 말, 이렇게 담대한 말을 선포할 수 있는가? 당시에 공회원들, 학문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다, 기이 여겼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나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됐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됐다. 자격이 있어갖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이런 소리 못하도록 하려고 죄인들을 불렀다 이거지. 연약한 이들을 불렀다 이거지. 그래서 교만한 사람, 강하다고 하는 사람, 배웠다고 하는 사람, 가졌다고 하는 사람을, 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 그들을 무너뜨린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민들을 불러갖고 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뚝 세워버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학문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성경을 쫙 띄워가지고 예수님으로 맞추어갖고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니 성경에 전문한다고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부끄러웠다 이거지요. 이상하게 여겼다. 그 이상할 정도가 아니고 기이하게 여겼다. 어떻게 이런 신비가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을 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서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다가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서 거린으로 살았던 나사로가 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보내갖고 아직 내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은 내 가족이 믿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어라. 세상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약한 사람들,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전도하는데 그 말 안 들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도 그 사람 말 안 믿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의 구호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문명인들, 지식인들이 볼 때에 우스꽝스러운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미련하게 들려요. 초라해 보여요. 이 바쁜 시간에 뭐하냐고 보잘것없이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유력한 지식인이,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이 예수 믿자 라고 하면은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장 때문에 종업원이, 직원들이 그 교회에 한번 올 수는 있어요.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12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었다면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사해야 됩니다. 여기 귀신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정신병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 사람, 세상 쾌락에 빠져버린 사람, 우상에 빠져버린 사람, 우상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을 하고 있는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 죄악으로 치닫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그 귀신을 내쫓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힘, 이런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 전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기이한 일들,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변화받았다, 내가 주님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됐다, 이 기이한 일, 내가 병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 기이한 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기이한 일,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렀느냐? 나와 함께 있고,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끌어서 주님에게로 데려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둘째로 은혜를 입은 여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 성도들의 이름과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합니다.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표현하면 순이, 숙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름 앞에 붙여갖고 여러 마리아를 구분합니다. 너는 어디서 온 마리아지, 너는 어느 동네 출신 마리아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아닙니까? 이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지금은 온전한 건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장나고 못쓰게 되어버린 인생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여자 성도들의 이름 가운데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여자 성도들 가운데 수제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을 하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현장에 독보적인 증인으로 기록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도망을 쳐버렸고, 다른 10 제자들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순환의 현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인 마리아가 그 순환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에 매장이 되는 그 현장을 목격을 했던 여인이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을 했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했다. 둘째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헤롯은 로마 원로원이 임명을 한 총독의 관할구역의 분봉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 총독이 있었지요. 그리고 분봉왕이 3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에 의해서 나라를 3쪼가리를 나눠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그 정치와 행정권은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합니다. 구사는 헤롯 왕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관입니다. 그런데 구사의 집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큰 질병에서 치료받던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사를 가리켜서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 4장 46절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 구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라면은 요한나는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다시 얻은 어머니입니다. 어쨌든 요한나는 예수님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도의 한 멤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습니다. 3절 중간입니다.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수산나의 이름은 백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은닉된 이름, 숨겨진 이름,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했던, 은혜를 체험했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따뜻한 자비를 체험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인격은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이미 죽었거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었을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구원이 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은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입은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걸음은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물론 노산과 해변과 언덕도 복음 전파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빨리 들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은총이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12 제자들은 순간순간 충격과 감격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제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들을 먹였습니다. 이때의 군중들은 놀라버렸습니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풀어질 거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몰려오는 군중들을 향하여 너희 오늘 또 떡 먹으러 왔느냐? 기적의 떡을 먹으러 왔느냐? 주님 물었습니다.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먹어? 예수님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다 가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12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별로 생각해보지 않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의 눈길이 가는데, 예수님의 3년 동안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딱 한 군데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을까?
베드로야, 오늘 저 옆에 가봐. 만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을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귀중한 사실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성에 복종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프다. 베드로야, 나 오늘 좀 피곤하다. 나 좀 졸려.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12 제자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하는 실마리가 오늘 딱 성경 누가복음 8장 3절에 딱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것이 공생의 3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적인 괴로운 과거가 있던 여자입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귀족이고 부자였지만은 자식을 잃을 뻔했던 여인입니다.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들 역시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들은 개성이 다르고 자질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분과 개성과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거기에는 하나가 됐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여러 유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신비는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힘이고 고상한 특징입니다. 교회는 안 될 것 같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또 위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한 특징은 각기 다른 성격, 각기 다른 취미, 각기 다른 환경, 각기 다른 입장, 그것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됩니다. 요즘 선거철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좀 복잡합니까? 나는 1번, 나는 2번, 나는 3번, 나는 아니 7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1번, 2번, 3번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주여 하는 곳이지 1번, 2번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입장, 각기 다른 견해, 각기 다른 지식,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가 된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실패한다. 하나가 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못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민주주의 하려고, 사회주의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천국 시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오늘 교회에, 오늘 본문의 교회의 한 성도된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다 생각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그러나 섬기는 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정을 버린 여인들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떠나서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이들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자기의 재물을 쪼개어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선용을 했던 이들입니다. 전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섰는데 이제는 거기서 쪼개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선다. 받은 은혜가 자기의 삶을 쪼개고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자기의 물질을 쪼개어가지고 생을 선용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두수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학생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임지로 떠난다고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그 수송공은 즉시 친구에게 구두 한 컬레를 선물합니다. 그는 자기는 강단에 서지 못하고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지만 내가 만든 구두 신고 가라.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은 전도 현장에서, 신반 현장에서 내가 만든 구두를 신고 갈 것을 생각하니 강단에도 서고 신방도 하고 전도 현장을 다니고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자 친구에게 구두를 선물한 것이 그렇게도 보람이었습니다. 이런 보람, 감격을 놓지 않으려고 그는 평생 전도자 친구를 위해서 구두를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최전방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무대 장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배우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의 보급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최정예의 부대라 할지라도
기막힌 작전과 불굴의 전술을 가지고 있는 용병들이라 할지라도 보급품이 끊어지면 전쟁은 패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설교자, 뛰어난 전도자, 배후에는 반드시 이름 없이 비듯이 뒤에서 섬기던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뒤에도, 칼빈의 뒤에도, 쯔빙글리의 뒤에도 반드시 그를 돕고 있는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루터만 기억을 하지만 독일의 수많은 귀족들이 루터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사역에 오늘 성경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김없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12 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각 성과 마을로 뛰어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 때문에 존경을 받기도 하고 멸시와 박해를 받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자와 다른 여러 여자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쪼개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자기 소유로 섬기는 이들이 줄어듭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희생하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천국을 말하는 이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생애를 찾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사용하신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 물론 제자들도 넘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해가지고 함께 했다고 하는 이거는 없어질 수 없거든요. 그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졌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한하게 만들고, 이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12 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전선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중간은 없잖아요. 복음을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든지 둘입니다. 하나님, 가든지 그리고 보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